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오늘 스가랴서에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공부했고, 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가 와서 그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사건, 그 사건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또 이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제 성령 강림의 약속을,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구약 시대부터 요엘서에서도 이사야서 각종 예언서에서도 오늘 스가랴 이서에도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가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잘했다 부활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재림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데, 재림에 임박하고 재림을 우리 바라보고, 또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 주 앞에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지 몰라요. 나이 관계없어요. 정말 나이 관계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뭐 지금 저만큼 살아도 아직 멀었는데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특별히 낸 사람이라니까, 오래 사니까 내보다 나이가 못한 사람이 훨씬 먼저 갔어. 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이 왜 가는지 참. 나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 안 해서 죄를 더 회개하고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건가, 내가 진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아 두시는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보다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주 순번 부천교회 와가지고 내 장례 치르고만 해도 하면 수백 건 될 것 같네. 수백 건이. 그러면서 느낌이 없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일도 또 모레도 또 장례 또 가야 되는데 말이죠. 야,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할지 말이죠. 오늘 우리 살아있는 거, 나도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100살 살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따져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더 살지, 그죠? 2년 더 살지, 아니면 5년 더 살는지, 그래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 먹고 말이죠. 또 그냥 운동하면 또 한 10년 더 살지. 여러분, 내가 10년 더 사니까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목사님 빨리 왜 안 가나,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아. 이게 오래오래 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호흡하는 거,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거 내 마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 호흡도 하고 오늘 내가 거동한다는 그 말 그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각자가 사는 것도 달라요. 죽는 것도 다르고 다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의지에 의해 살아가니까 그렇게 무슨 조바심 갖고 우리가 그렇게 연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오늘 성령 안에 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든 간에 가장 급수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요. 말씀 충만이에요. 이거면 다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만 믿는다든지 성령 안에 거하면 죽음이 와도 관계없고 문제가 떠도 관계없고 그냥 만사 오케이. 그 만사 오케이, 영어로 everything okay. everything okay.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성령 강림을 구역장님과 저가 오늘 인정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그냥 알고만 있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오늘 그냥 기도하고 말이죠. 오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받는 것이 뭐 받는 방법이 뭐 말씀 믿고 순종과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주의 맡은 사명을 내가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순종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안 해요. 예? 주님 약속된 그 말씀 그대로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 28절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가 최고의 선행이에요. 봉사 아무리 사회 봉사 많이 해도 가장 선한 모습은 전도 봉사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 봉사만 살 길이로구나. 개인이 살고 구역 살고 우리 교회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전도 봉사 전도해야 이민족이 통일될 거 아니에요. 이민족이 막 정치적 통일해야 소용없어요. 정치적 통일 그건 정치 갖고도 이민족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경제 통일 소용없어요. 잘 쓰면 뭐예요? 좀 더 좋아지는데요. 사상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사상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이게 만자이면 안 맞죠. 사등 결단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통일은 복음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족이 제사장 국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통일 그랬는데 이게 뭐 강제로 전쟁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이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통일되지 말라고 그래 통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 성경하면서 세상 것 방법을 한다고 맨날 달려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죠.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러니 구역장 되신 거 정말 감사. 이걸 왜 나에게 줘가지고 아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그런 엄청난 십자가 주고 인류 구원 천국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받고 그걸 감당하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었고 또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게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 돈도 소용없고요, 정치도 권력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 사는 것이다. 오늘 예언자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약속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셔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가지고 나라가 흩어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 죄값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그 사건을 모든 자에게 알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십자가 사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막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도 하게 하고 핍박을 견디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인류에게 구원이 되고 땅 끝까지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일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사명이다. 그러니 뭐 우리가 선교사가 가고 무슨 우리가 뭐 외국까지 못 간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도 멀리 안 가도 우리 민족 통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 친족들보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민족도 좋지만 근데 그 일을 앞장설 때 주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놓고 그냥 순종도 안 하고 그냥 구역장 사명도 안 하고 그냥 구역은 무너지고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 그냥 천국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천국 갈 수는 있어 혼자서.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 그 천국 가서 상급이 없어. 상급이 상을 많이 타야 되는데 천국 가서 또 우리에게 또 일 맡기고 어떤 일을 우리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고울이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 가서도 금멸관 상매멸관 쓰려면은 정말 성령 받아서 순교는 못할 망정 정말 이 편한 세상에서 이 직분하게 구역장 하나 못하고 왔다면 너 구역장인데 너 뭐하고 왔냐면 나 홀로 구역장하고 왔습니다. 뭐? 나 홀로? 나 홀로가 뭐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라를 가지 않게. 넌 그냥 저걸로 알았어. 저기 가 있으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와야 주님이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가까이 와라. 와라. 가까이 와라. 환영하고 상급을 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냥 겁나는가 봐. 그러니까 오순절 청년 강림의 예언이 바로 있는 이 스가랴를 예언을 오늘 읽었으니까 다 오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주니 간구하는 애통과 간구하는 것 간구와 은총과 간구의 심령 이거는 예루살렘 10절은 예루살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 민족들이 그때서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못 박혔다 죽였다 말이죠. 그래 우리 살 길은 회개 운동밖에 없는 거죠. 10절은 회개 운동이고 11절과 14절은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뭐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으로부터 유시해서 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온 땅으로 이것은 더 나가서 이스라엘만 그런 거죠. 온 인류가 다 인류가 회개 운동이 확산돼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의 본문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 회개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아무리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할 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다윗의 집과 내 선한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은총이 임할 것이고 정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은총과 간구는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 중에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악함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고의 응답이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우리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비치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베드로같이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죄, 어떤 죄도 예수의 십자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셨으니까 그 십자가 보혈에 빌어서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회개하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고 간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말하자면 우리 다시 이제 옛사람이 변화돼서 중생케 해가지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 그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요엘서도 이게 무슨 오순절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가도 똑같은 이런 예언의 말씀한 거야. 성령에 대한 예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시작하는 것은 오순절 강림이 예루살렘에 임했기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심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은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큰 통곡이 있으리라. 오늘 그 말씀이죠.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오다. 이거는 뭐 말 것도 없죠. 그냥 보통 사람이 죽어도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독자나 자기 장자를 잃어버리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애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 민족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그렇게 배척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등지고 주님을 떠나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영자재하면서 뭐 이런 우리들의 죄도, 성령을 우습게 받지 않던 이것도, 사명 감당을 못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로 깊이 그들이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찌른 바 메시아를 생각할 때 자기들이 그 죄를 애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할 것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회개인 거죠. 11절 보시면 그날에 이 성령 강림 임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어떤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그날에 무기또라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전쟁 같은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애국과도 전쟁하고 또 뭐 아수르에도 전쟁하고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그 전쟁하기 좋은 그런 요새 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 무기또라는 곳인데 하다드림문에 있는 골짜기, 거기서 애통했던 것과 왜 그런 지역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애통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가장 큰 애통이면 요시야 왕, 마지막 그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그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성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나라가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정말 민족의 횃불이요. 그런 요시야 왕이 거기서 애국막 싸우다가 거기서 그냥 활에 맞아가지고 전사했어요. 그런 나라의 그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겠어요. 비극인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슬픔을 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라는 것이라. 예? 유다 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35장 23절 이하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야말로 정말 나라의 운명이 기로져가는 거예요. 기로져가는 이와 같은 때 왕국의 최고의 소망이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나라가 그냥 망각, 급전직하로 멸망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민족의 비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한 왕, 착한 왕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그와 같이 무깃도와 그 계곡에 있는 이름을 대면서 그때처럼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슬픔이 있고 회개, 이건 회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 그런 애통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재현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더 그런 슬픔이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이스라엘 희망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인류의 구주를 그들이 못 받게 했으니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심령을 회개할 때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한 죄. 이것처럼 가장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아들 부인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명도 많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나왔어요. 죄의 뿌리 같은 것이 뭐냐? 죄 중에 왕초, 죄 중에 우두머리, 죄 중에 오야봉. 뭐예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12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을 말했지만 12절에는 이제 회개하는데 예루살렘만 아니다. 온 땅이, 온 나라가, 더 나가서 온 세계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들이라. 이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이 나가는 곳에 다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다 성령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서는 그 말씀이에요. 수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에 회개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되면 다 우리 회개하는 거죠. 복음 앞에 안 걸릴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순절의 회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먼저 예루살렘, 그다음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오늘날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큰 지역적으로 회개하는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부터 그래서 어떻게 또 이 복음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기에 12절 이하에 다윗 지파와 레위 지파의 두 계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 계열이 다윗 지파, 레위 지파. 다윗 왕가에서는 그 아들 나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날에 12절 온 땅, 온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다 각자가 하려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놓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중동 땅에는 남편과 아내들이 다 집이 다 각자 있어요. 아내 집 따로 있고 남편 집 따로 있고 또 아내들이 많은 건 다 별채가 있다 보니까요. 중국 별채가 다 있어가지고 다 각자가 그러니까 따로 아내들이 따로 다 따로 하라는 거죠. 다 빼놓지 말고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왕가에서는 그 아들 나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는 그 손자인 시므이까지 그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 보니까 14절 보면 모든 남은 족속도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각자가 하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14절에 그 말씀. 이건 남은 족속까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한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믿는 사람들, 모든 믿을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인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가르치는 예언이에요. 모든 족속들이 다 더불어 그들에게 속한 아내들이 다 따로 애통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급과 남녀의 구별 없이 다 같이 따로 다 그들의 죄를 애통하고 나올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다락방에 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보면 전부 다 따로가 나와 있어요. 12절 보세요. 온 땅 각 족속에게 따로라는 말 나왔죠. 또 다윗 족속이 또 따로 또 그 아내들이 뭐라고요? 따로 나단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요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야, 이 따로가 몇 번 나와서 다 각자라는 각자. 각자 다. 참 여호와의 종교는 이처럼 집단적인 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 각자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자 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임하고 아내에게. 그러니까 요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다. 여기에 따로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개별적임을 강조하는, 개별적임을 강조하는 거죠. 예언은 드디어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봐요.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이 여기까지 갈라진 것이 그들이 보이고 각 사람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구역장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2-3년 감동할 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나와 싸워서 승리하고,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고, 구역장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배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 없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다 우리는 여기는 성령이 나를 떠나가면 가장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야. 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으니, 오늘 또 성령은 우리가 따로따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각자가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믿고, 오직 우리 살 길은 오직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 성령 받고 말이죠, 내가 다시 한번 살고 중생 거듭나고, 그리고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며,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증거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회개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건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내가 주님을 등한히 하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성령을 무시했던 거, 내 육신을 쫓아갔던 거,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것을 내놓고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기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는 말이죠. 이런 여러분 우리들 다 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